제가 한번 어떤 걸 한번 해볼 텐데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는 사람은 따라해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기쁨이라고 하는데요. 알아요. 나 귀해. 기쁨이 소중해. 한번 아는 사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기쁨이라고 하는데요. 나 귀해. 기쁨이 소중해. 이런. 사랑이도 있는데. 맞아요. 아하. 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 이름인데 여러분은 재미없어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목사님은 자주 봐요.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치원 캐릭터 맞아요. 홍기쁨이에요. 맞아요. 기쁨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엉뚱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덕분에 사람들은 기쁨이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기쁨이라는 이름과 그가 하는 일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좀 전에 읽은 성경 봤죠? 그 성경 말씀에도 기쁨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쁨이의 이름은 나 기쁨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기쁨이 맞겠죠. 근데 그는 아람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매우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늘 동경심 아니면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마치 지나가는 아이돌을 보면서 나도 아이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실제 나만 장군, 나 기쁨이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면 이겁니다. 기쁨이 없었던 기쁨이라는 제목이에요. 기쁨이에게 기쁨이 없다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 한번 보세요. 그 주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인플루언서예요.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을 요즘 병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센병이라고 얘기해요. 한센병. 그런데 이 한센병은 어떤 병이냐면 살갗, 피부가 점점 약해져서 살이 점점 뭉그러지고 심할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팔이 점점 작아지는, 없어지는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요 아주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기 매우 어려운 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 어디를 부딪혔을 때 아야 아파 이러고 문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에 부딪히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나면 그 부위가 움푹 파이거나 아니면 아픈 고통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나아만 장군, 나 기쁨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지만 부러울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남들이 갖지 않은 병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아픔과 그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나 기쁨,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선지자를 찾아갈 때 그 재물의 비용이 엄청나게 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의 한 5배 이상의 돈을 지불했어요. 이 5배 이상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 병을 그만큼이나 빨리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크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아만이라는 장군에게 엄청나게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기쁨이에게 기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의 룻기라는 데에서도 나와요.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맞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든 땅의 이름이 뭐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뜻이 뭐냐면 빵집이에요. 베이커리예요. 베이커리.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빵을 떠올려요. 이 말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는 사람들이 먹을 게 풍부한 땅이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만큼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인데 지금 빵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빵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건 기쁨이에게 기쁨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 빵집에 빵이 없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로 빵집에 빵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기쁨이에게 기쁨이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나요?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빵집에 빵이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다시 넉넉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오늘 나아만이라는 나 기쁨은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느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오, 정답.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물 드릴게요. 맞췄어요. 오, 자, 선지자는요,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건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몸이 낫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나 기쁨이 진짜 이름처럼 기쁨을 얻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돼 있어요. 자, 가지가 포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 포도 씨앗.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서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에요. 쉬운 문제 같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샘솟을 수 있다라는 답이 있는데 나는 기쁨을 얻고 싶어요. 나는 즐거움을 얻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혹시나 나는 즐겁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마다 하는 많은 것들 있죠. 뭐가 있어요? 기도. 기도? 오, 또 그냥 보통 때 우리가 하는 거,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 뭐 있어요? 놀기. 놀기. 또 밥 먹기. 밥 먹기. 나랑 똑같다. 야, 나랑 똑같다. 야, 밥 먹기 나랑 똑같다. 야. 자기. 근데 나는 그냥 밥 먹기는 아니야. 맛있는 밥 먹기. 자기. 또 용현이는 뭐해? 즐겁고 기쁘게 해서 뭐해? 홍화대. 허가 때리기? 그러면 기쁨이 막 샘솟아? 아니잖아. 아니야. 용현이가 용성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 그건 아니야? 아, 그래? 이거야? 자, 보세요. 어른들이나 언니, 오빠, 형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공부하는 것도 있죠. 네. 아, 미안해. 하지만 공부하는 게 지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일을 해요. 여행을 가요. 친구들하고 놀아요. 많은 것들이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그리고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여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기쁨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혹시나 나는 진짜 즐거움을 얻고 싶어요, 나는 진짜 기쁨을 얻고 싶어요, 나는 오늘이 너무 힘들지만 나는 진짜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아니면 내 친구들의 모습, 내 모습 아니면 학교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지만 진짜 내가 거기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는데 기쁨을 찾고 싶은 사람은 누굴 찾으면 될까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여기서 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슬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집에 가면 엉엉 혼자서 울어요. 그때마다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알았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그냥 울고 있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오늘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도와주세요. 저 내일 대회 나가요. 시합 나가요. 아니면 관계가 너무나 깨져 있어요. 아니면 오늘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내 인생이 왜 즐겁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마치 이름은 기쁨이지만 기쁨이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나만이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누가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그 부모님이 소망을 뒀을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사랑하는 딸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기쁨만 넘치기를 원했지만 나만에겐 기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기쁨이 아니라, 겉으로만 기쁨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맞아요.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아멘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진짜 그 복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멘.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아멘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하고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진짜 즐겁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진짜 그 얘기처럼 나도 그렇게 바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동의가 되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으로 아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아멘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혹시나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인 아멘을 들으시고 아, 진짜 이 친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 친구들 되기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